우리 귀한 아름빛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감사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다 보면 힘들다 어렵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여기 어떤 제목들이 있을까 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정 정도 됐을 때 와서 한번 싹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사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가 왜 있나 봤더니 현수막을 보시면 저 오른쪽 끝에 누가 두 개 붙여놓고 갔어요. 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높게 아마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분 정도 이렇게 감사의 고백 하나하나 다 읽고 들어가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참 따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뽑아봤어요. 이 당사자들의 다행인 건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누가 쓴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너무 귀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문득 제 눈길이 머물렀던 그런 세 가지 이 스티커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적어주세요 했는데, 나의 지난 날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 감사, 엎드려 기도했을 때 들어주심 감사, 심장이 고장났을 때마다 잘 치료해 주신 감사, 이 질병도 마음 평안으로 잘 수용하고 견디게 하심에 감사, 하늘나라 소망 있음에 감사,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뭉클하더라고요.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계시니 용기가 납니다. 가족과 더욱 친밀하게 되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락방 순장님, 순원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도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런 감사이고요. 마지막, 제 눈을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았던 짧고 굵은 감사가 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초등학생이 쓴 건가? 정말로 또박또박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올라온 이렇게 제목들 하나하나 읽어가는데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고 또 뭉클해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심령 속에 각 가정에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어제 밤을 보냈습니다. 감사를 우리의 삶에 채워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감사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도 일종의 습관이고 경향성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런 감사가 이어져서 감사로 채워지는 삶을 만들어내게 돼요. 성경이 감사하라고 끊임없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이 명령 안 들으면 너희 벌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며 또 복된 존재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이 친히 내신 길인 거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또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사실 감사를 통해 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해오시고 특별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가 성숙할 때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함께한 지체들, 사람들을 향한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 한 성도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 성도는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를 통해서 성도가 성도다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신 것이죠. 오늘 아름빛 교회 우리 귀한 시니어, 소년, 소녀 합창단부터 우리 모든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아름빛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를 통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고, 또 감사를 통해 아름다워지고, 감사를 통해 성도다워지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 문득 해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살았다면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젊은 목회자이지만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마치 가을에 바짝 말라버린 갈대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또 봄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밭처럼 내가 그런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상황과 환경 속에 일희일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 마음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투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목회자라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또 감사한 그런 시기들을 요즘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한번 같이 힘주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말로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 이게 모든 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뉘앙스가 조금 아쉽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성경 번역이 있는데요. 제가 그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자막을 부탁드릴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처지에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사실 이 번역이 더 옳습니다.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거 말고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시든지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영어 성경이죠. NIV 성경에는 제 영어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give thanks 이렇게 하고 있고요. in all circumst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환경,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어떠한 처지,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공동번역 성경 한 번만 더 띄워주실 수 있나요? 뒷부분만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이요. 네, 어떤 처지에든지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처지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을 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바로 전날에 감사기도 하셨답니다. 당신의 운명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을 그 명제 경각의 상황임을 분명히 아시는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 밤에 감사기도를 하셨대요. 이것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는 역설입니까? 감사기도를 그 마지막 밤에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자리로 함께 하자고, 그 자리에 너희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건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처지에든지 감사하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를 뒤따라 예수를 본받아 예수의 어떠하심을 헤아려 가면서 어떠한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감사로 채워지는 삶을 너희가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신데요. 감사가 상황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가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감사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고요. 감사가 결국 성도로 승리하게 만듭니다. 감사에게는 감사라는 것은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올려드렸던 감사가 무엇일까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감사기도 하셨다. 지난주에 말씀도 전해드렸는데 이게 어떤 감사일까? 물론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다가 놀라운 대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봐 주십시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께서 만족하셨답니다. 예수께서 감사하셨대요.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예수의 마음에 만족과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게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모든 일에,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사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감사기도는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21세기에 이 아름빛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꿈꾸고 상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만족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하셨답니다. 그 자리로 우리 성도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세속 사회에서도 이 감사라는 것, 감사라는 의미, 감사가 갖고 있는 힘, 능력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들하고 읽었던 책이 있어요. 되게 좀 특이한 책 제목인데요. 우울할 땐 뇌과학, 이런 책이 있어요. 우울할 땐 뇌과학. 그래서 이게 어떤 책인가 봤더니 우울증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미국의 학자가 펴낸 책입니다. 그래서 15년 정도 우울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특별히 뇌과학의 관점에서 우울증을 탐구했다 그래요. 근데 가만 봤더니 우울증이 우리나라 국내 기준으로 한 100만 명 정도 지금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요. 건강보험공단 기준입니다.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고 미국은 10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또 미국 가장 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물질 문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울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이제 뇌과학을 통해서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감사를 제시합니다. 제가 그 대목을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따라와 주세요. 감사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챕터를 이렇게 정했어요. 챕터 이름을 감사 회로가 부정적 감정을 밀어낸다. 이렇게 챕터를 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가 부정성을 무너뜨리는 막강한 해독제인 이유는 삶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굶주리는 와중에도 따뜻한 산들바람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돈과 권력을 소유했더라도 남편의 음식 씹는 소리 하나에 짜증을 느낄 수 있다. 벌써 공감하는 아내분들 빵 터지신 거죠. 쩝쩝대지 좀 마. 막 이러면 제발. 막 이러면 지금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러면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반대로 돈과 권력을 소유했더라도 남편의 음식 씹는 소리 하나에 짜증을 느낄 수 있다. 감사는 마음의 한 상태다. 실제로 우리 뇌에는 감사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는 심각한 운동 부족 상태다. 뇌과학으로 들여다봤더니 감사 회로가 작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감사 회로가 심각한 운동 부족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뇌과학의 측면에서. 감사 회로를 튼튼하게 만들면 육체 및 정신의 건강이 향상되고 행복이 커지며 수면이 개선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는 자신이 가진 것들의 가치를 실제로 음미하는 데서 오는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감사가 뭐냐? 자신이 가진 것들의 가치를 실제로 음미하는 데서 오는 감정이다.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분이 이제 신앙인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음미하는 거죠. 그 가치를 음미하는 데서 오는 감정이 바로 감사라. 무턱대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가치들을 떠올리고 음미하면서 맛보면서 올려드리는 게 바로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 갖지 못했는지는 상관없다. 감사의 힘은 시기심을 줄이고 이미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의 가치를 높이고 그럼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데 있다. 일반 학문, 세속의학에서도 이렇게 감사의 힘을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것과 비슷한 내용을 여러분들 한 번쯤 다 채널을 돌리시다가 그걸 보시면 딱 이렇게 멈춰서게 되는 TV 프로가 하나 있는데요. 생로병사의 비밀? 이라는 TV 프로 아마 또 즐겨보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한 그런 정보들이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2017년 4월에 비슷한 내용이 방영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에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Greater resilience, so better ability to recover from stress, from difficulty, greater capacity to collaborate and be generous and receive generosity from others. And what that translates to physiologically is better health heart, right? Less vulnerability to stress-related disease and cardiovascular risk and things like that. 네. 그러니까 이 세속 학문에서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감사라는 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해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하물며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감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감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게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주고 무언가가 어떤 존재가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때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 그 생각을 문득문득 해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가 매우 잘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한번 일깨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지난주 6월절 사건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6월절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이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한 석 달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딱 서자마자 거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주시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업었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딱 보면 이렇게 문득 멈칫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독수리에 업혀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발로 걸어서 광야에 접어들게 되었고 시내산 앞까지 자신들의 발로 걸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표현은 그거죠. 새 중에 가장 강력한 새가 독수리입니다.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런 의미를 이렇게 문예적으로 표현해 주고 계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자기 발로 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대요. 이 차이를, 이 어떤 구분을 여러분 감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주시면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 발로 우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더라. 저의 삶이 그렇고 여기서 많이 신앙의 연수를 살아오시는 선배님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아, 내가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 새끼를 지키시듯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시죠. 이 이후로 이제 십계명을 수여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걸 이제 계약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냥 이거 잘 지키고 살아라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계약 관계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고 그들의 그 문화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너희가 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말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야. 이런 설명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 계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어떤 종류냐면 동등한 계약이 있고요. 쌍방이 동등한 겁니다. 위치가. 또 하나는 주종 관계 혹은 종주권 관계라고 해서 한쪽이 갑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다른 한쪽이 을의 관계에 있고. 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이 어떤 쪽의 계약에 가까우실 거라 생각하세요? 동등 계약일까요? 주종 계약일까요? 네, 그걸 알면 내가 목사를 하지 이런. 네, 당연히 주종 관계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종 관계 계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더라고요. 폭군이 아니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무엇이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 다른 의미예요. 내 소유라는 말은 너무너무 재미없는 표현이에요. 다른 번역 성경, 새 번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빠르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무엇이 될 것이다? 보물이 될 것이다. 이 번역입니다. 단지 내 소유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보물처럼 여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화처럼 여기시겠대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진귀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언약 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물과 같은, 보화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겨주시겠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꿈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물처럼 여겨주신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제가 너무나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그 모든 삶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보물처럼 보화처럼 여겨주시겠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감사에도 수평적인 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수직적인 감사라면 제가 어디서 그걸 확인했냐면 제가 예전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자주 읽었거든요. 지금 이제 설교 준비에 좀 늘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즐겁게 막 많이 읽지는 못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요, 놀랍게도 사람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그 대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에베소서 1장 15절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무엇하기를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감사가 있었다. 성도들을 향해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무엇하며 감사하며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대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엇하노라? 감사하노라. 저를 보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보화처럼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자기가 또 소중히 여기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감사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안에 구원받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등으로 업어서 인도하여 냈다, 그 말을 마음으로 칵 품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보물로 살아가게 된 자, 그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징표 하나가 있는데 무사람에게 대한 감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할 때, 그로 인한 감사가 생겨날 때 문 영혼에 대한 감사가 생겨나는 것 우리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마음 아픈 게 사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살아오면. 제가 언젠가 요한복음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앞서간 사람 때문에 서운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때문에 속상한 게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확 하고 부어지면,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물처럼 여겨주시는가, 이런 어떤 감격이 새로워지면서 놀랍게도 무사람에 대한, 나와 지금 교제하고 있고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힘인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과 꿈꾸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나를 극진히 대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뿐만 아니라 무사람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욕해 되고 얼마나 풍성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찬 감사의 제목 중에 놀랍게도 너무나 좋은 다락방, 너무나 좋은 교회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진짜 너무나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런 감사로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채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은요, 우리로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누구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사람 사랑하는 법,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감사가, 이 감사 안에 감춰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 복음을 통해 누군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또 사랑받고 소중히 여김 받으면서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곳인 거죠. 우리 아름빛 교회가 그런 치유, 그런 회복, 그런 소성, 그런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짧은 이야기만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토요일 이 시간에 설교 준비할 텐데 어쩐 일로 전화를 했냐 이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몇 마디 짧게 한 2-3분 정도 대화를 하고 끊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일 설교 잘하세요. 성도님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많이들 힘드실 텐데 힘내시라고 꼭 위로해 드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아들 목사님, 엄마가 많이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저도 잘 안 하던 말이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요. 감사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저희 어머니한테 고백했어요. 그런 얘기는 잘 안 했었는데 그 고백이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물처럼 여겨주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팍 잠기게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순환을 그리면서 우리의 삶을 성도답게, 하나님이 본래 꿈꾸셨던 사람답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주인공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담임 목사로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 목회가 이제 초보 목회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 상상을. 제가 제 목회가 마무리되는 어느 시점에도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저도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목회가 펼쳐지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그 마음의 소원을 다시 한번 품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이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이 힘, 위력에 대한 그런 감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일어서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물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극진하게 대해주셨으니 우리도 그러한 우리 자신에게 매겨진 값어치를 따라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결단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특별히 분당 우리 교회와 함께 꿈꾸고 있는 11교회를 세우고 또 이후로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이는 그런 하나님의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다른 예배 공동체가 또 다른 보물과 같은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성으로 섬기는 두 자매 위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의 고백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함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유명한 찬양이죠.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께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가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 우리 2절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대로 거절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 감사, 헤쳐나온 풍랑 모든 것 채우시네,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기쁨도 절망 중 위로해 주신 감사, 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시간 한번 감사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주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 대한 감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데 대한 감사 올려드리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그 큰 감사는 저절로 무사람에 대한 감사로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사람들로 인한 감사를 주님 앞에 한번 낯설게 신선하게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우리의 감사기도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주시기 감사합니다. 영광을 여겨주시고 지나가는 운동이와 사랑 가운데서 버텨주시고 목소리에게 돌아 업어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수한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까지 우리의 한 신의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뒤에 너라신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지나드리는 신의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가 주는 감사합니다. 감사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
대한 감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귀한 성도와 혹시라도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순장님 수령들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의 곳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가족을 주시고 내게 귀한 친구들을 주시고 동료를 주시고 귀한 것들을 주셔서 오늘 이기게 하셨습니다. 영혼들에 대한 감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채워가는 사람, 감사로 채워지는 삶, 그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좋은 교회 허락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가족과 지인들, 친척들 또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선하고 능력 있는 감사로 충만한 성도로서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시니어 형제 자매님들,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이 감사로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본을 보이며 앞으로도 여일하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속한 가정과 귀한 자녀들, 이들의 부모 형제 위에 우리 교회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